어저께 교회 증언 7권 14쪽의 말씀을 보고 살아남은 이들을 하려 하다가 마쳤네요. 교회 증언 7권 14쪽을 한번 복습으로 읽어 보실래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신의 감동함을 입으면 불가능한 일만을 생각하면서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저께요 설명을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위에 보면은 도표가 이래 있어요. 2300주가 끝나면은 1843년에 첫째, 둘째 이렇게 쭉 심판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1843년, 44년 미래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는 셋째 천사 기별까지도 기준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어떤 자는 깨닫고 어떤 자는 아직 못 깨달아요. 셋째 천사의 기준점을 이해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자신을 맡기고 전혀 자기의 의지, 생각, 모든 살아온 것은 개개인의 생각은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통치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 네. 하나님의 빛이고 구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다 그랬죠. 영광이 구름에 하나님 빛이고 그 다음에 그 빛이 파장, 활동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바로 물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쵸? 우주 공간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빛이 있고 태양빛이 있어요. 태양빛이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어둡나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는 물이 없으면은 빛이 우주 공간에서 나무에 과일이 열리고 꽃이 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향력, 능력,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항상 공기나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인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오늘을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해야지 자신을 거기다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자들은 예언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리 정하신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예언의 사슬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간다. 이거를 6천년에 대해 역사에 대한 구속에 대해 경륜을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만일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신 게 세 천사들이죠. 그 중에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셋째 천사라는 겁니다. 이게 미운 물건이 설 때부터 셋째 천사들이 늦은 비를 받고 뭘 하냐면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신의 감동이 바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라는 의미와 성령의 감동이나 동일한 말이죠. 그죠? 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외쳐도 특별한 비상사태에 특별한 능력을 입지 않으면
지구 전체 모든 개개인 하나하나한테 갈 때까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0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이거를 언제 다 마칠지 몰라요. 예. 그러는데 하나님 신의 감동을 받으면 입으면 이 말씀은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에 의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한다고? 마른 섭에 불 붙듯이 번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언제? 셋째 천사 때. 근데 살아남는 이들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참 첫째 천사 기별이 언제 나왔다고요? 이게 이제 발표는 이때 됐다고 하지만 1840년도부터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은 미음물건이 설 때에 그때부터 시작되지만 그 전에부터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첫째 천사 기별이 나오는데 준비 기간이라는 건 1840년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18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그러면은 두 내용의 두 천사의 기별이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분들이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배 아래 자신을 맡긴 자들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의 예언을 이해한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성령의 능력을 힘은 입었는데 유럽과 미국에서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자, 깊은 감동은 예언할 때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모세나 그 선지자들의 모두는 뭐 했나 하면은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예언을 했잖아요. 모세도 예언했습니까? 모세도 예언했죠. 모세 오경도 기록했지만 그 모세도요 오경 중에서도 예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3년. 예. 그게 다 예언들이잖아요. 그죠? 다 예언을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아야 예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사로이 내 생각으로 문자하고 보태가지고 하다 보면은 곁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죠. 예언적 연대를 자세히 연구하면서 우리는 연대 이러면 뭘까요? 연대 뭐하고 관계될까요? 숫자. 예, 예언은 숫자입니다. 예언은 연대 6천년, 7천년, 1000년, 2300주야, 120년, 뭐 7년, 70년, 뭐 이런 게 70주야, 뭐 이런 게 다 연대예요, 연대. 1335일, 그렇죠. 1290일 성경에 나옵니까? 예. 지금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게 가장 많이 거론되어야 될 숫자 연대예요. 2300주야는 누구나 다 연대를 거론하고 당연시 하는데 미음문이 설 때로부터 발생되는 기간은 굉장히 이게 성경에 어느 있기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간과돼 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기별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여기에 보면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때 여기에서 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과 유럽의 지역에 나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구 전체가 나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사를 할 때에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나? 마지막 살아있는, 이때는 마지막 살아있는 자를 심판할 때잖아요. 산 자를 심판할 때는요, 한 사람한테 다 알려줘야 돼요. 자, 이때 당시에는 안식 기별을 못 받은 자들은 관가해 줄 수 있어요. 뭘 관가해 주느냐? 정보를 못 받아가지고
양심으로 살았는 자들은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천지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소식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기별을 몰라가지고 못 지켰지 알고 안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셋째 천사 기별에 이제 역사를 종결 지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뭘 알려줘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이때는 지구 전체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환하게 계시록 18장 1절 2절이 힘센 음성으로 힘센 천사들이 힘센 음성으로 지구 전체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 때가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에 왜 셋째 천사 기별 반복해야 되는가 이제 이해갑니까? 그래서 또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어저께 나갔는 영상에 이게 나갔어요. 또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는 내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사건들을 이해한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아버지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 예수님의 신이라 이렇게 표현된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나 예수님의 신이나 아버지의 영이나 다 창세기 1장 3절에 비칩니다. 그것으로 그 빛이 구름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과 동일하고 목적도 동일하고 왜 그래요? 똑같은 품성을 가졌어요. 그게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스스로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질도 동일하다 그래 나와요. 예언의 신 본질도 동일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게 되면 예언의 사건들은 어떻게 하면 자세히 연구하면 분명히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분명히 못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되 시간을 투자를 덜 하면은 투자한 만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메시지를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영광에 대입을 시켜서 이해를 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천사라고 신분을 천사로 정해줘요. 감사합니까? 저 이름만 지금 천사로 들어도 너무 좋지 않나요? 뭘 가졌다고? 예언 가졌다고. 이게 우리가 예언적 연대를 자세히 연구한다 했고 자신을 하나님 지배 아래 두어서 미리 정하신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사람이 뭘 전해요? 나팔을 불어요.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요렇게 했다고 해서 천사를 칭해주는 거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천사 되고 싶으면은요 신분이 천사라고 칭하는 거를 내가 천사입니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로 칭해줘서 칭의하듯이 의인으로 칭해줬듯이 천사로 칭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사의 신분을 갖고 싶으면 예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이게 왜 천사로 정해줬을까요? 제2의 우리가 영원에 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해주지 왜 천사로 정해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하늘에 가면 네 천사가 될 겁니다. 하늘에 하늘에 가면 가면 천사가 아멘입니다. 우리가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의 하늘 천사의 3분의 1 거의 절반에 가까 3분의 2는 덜 되고 3분의 1은 넘은 숫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우주의 지구형 행성이 맞게끔 천사들이 그 숫자가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숫자가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기본적으로 천사 한번 해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상으로 이해되고 물리적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사실은 최종 우리의 신분이 천사로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천사들이 이 땅에 인류의 죽음에 가는 인류를 하나님하고 협력해서 지구에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봉사하고 조수로서 하나님의 대사, 조수, 파수꾼으로서 하면은 천사가 칭해주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공중에 날아가는데 하는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속히. 신속성이죠. 자, 빛의 속도와 빛의 능력을 받는 게 늦은 빛 성령이잖아요. 그죠? 늦은 빛 성령이에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속하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엄청 바쁘게 활동한대요. 그 하나님의 예언을 가진 자들이 새 천사 기별을 가진 자들이 엄청 바쁘대요. 그런 거를 표현해 줬는데, 자, 여기에 공중에 날아가는 데를 우리가 항상 보면은 첫째 인과 첫째 나팔, 둘째 인과 둘째 나팔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 공중에 날아가는 데를 다르게 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인에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인에 첫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첫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백말. 백말. 말이 전쟁터에 나갈 때 빠르잖아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 했습니까? 네. 바로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빛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날아가는데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에 여기에 보면은 첫째 천사 기별인데 이때 1843년도에는 독일이나 이 선교지에만 들어갔지 전 세계적으로 못 들어갔다 했죠. 셋째 천사 때 다시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다시 반복하게 될 때는 전 세계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포함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첫째 천사 기별 때는 지구 전체는 못 들어갔어요. 선교지에만 들어갔어. 그죠? 근데 여기에서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 거는 첫째 천사 기별이 맞는데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모든 민족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전달될 때는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는 따로 어떤 기별이 있는 게 아니라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에다가 뭘 보탠다고? 시기. 시기는 무슨 시기일까요? 예언. 시기는 무엇을 기점으로 시기가 정해집니까? 숫자.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가 기준점이죠. 그죠?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했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일요일을 지키도록 시작하는 게 미국의 법이 통과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해서 일요일 휴업령이 끝날 때가 언제일까요? 일요일 휴업령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에서부터 시작하면 끝날 때는 언제일까요? 지구 전체의 모든 국가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일요일 휴업령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차게 된다고?
죄악의 잔이 아니죠. 지구에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이제 조사 심판도 끝나고 은혜 시간도 끝나고 일요일 휴임령도 국가적으로 끝나는 시점이 다섯째 낮발에서 종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뭘 전하냐면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들이 활동하는 기간도 1260일로 나오고 굵은 벼슬 입고 선지자들, 두 증인, 두 신구약을 이해한 예언을 가진 자들도 벼옷을 입고 1260일 동안 활동을 해요. 같이 그 시간 안에 다 맞춰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때까지로 하면은 종결되고 백성 되는 것도 셋전사 기별도 그때 되면 끝나고 또 일요일 휴업령도 국가별로 모든 국가에 다 한 국가도 빠짐없이 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 1260일 기간 동안에 하면서 제약의 잔이 끝나면 항상 끝나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사담을 했지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어떻게 했을 때 메대왕 고레스 대왕이 쳐들어왔나요? 호련이 쳐들어왔나요? 어떻게 했을 때 그랬다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용됐던 성전에 사용됐던 금잔과 은잔에다가 술을 부어갖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기물을 그 하나님을 뭘 했습니까? 비웃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고레스 대왕이 들어 제약의 잔이 차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동안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 79쪽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와 둘째, 셋째의 택배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편지 79쪽 우리에게 엄청난 내용을 전달해 주시죠.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거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무슨 뜻일까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 이게 뭘까요? 예, 영광. 아멘입니다. 죽은 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기록되어 있던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을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성층간의 물층에 있던 영광이 물러간 이후로는 제일 큰 영광이 들어옵니다.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어야 되니까 그때는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이잖아요. 수면에 운행했다. 그때 굉장히 이게 보처럼 다 둘러쌌잖아요. 그런 현상이 다시 재현되는 게 재림대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이 재림하실 때 큰 영광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층간의 물층이 물로 가고 난 뒤에 가장 크게 영광이 임했을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층간의 물층에 있는 영광이 물로 가고 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물로 갔잖아요. 그 이후에 지구 지표면에 가장 영광이 제일 크게, 작게는 많이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도 내려오고 모세가 또 많은 그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 받을 때 스데반한테도 내려오고 바울한테도 내려오고 다 내려왔었는데 그보다도 가장 크게 내려오는 게 언제일까요? 십계명 받을 때 시내산에 옹기점 연기가 제일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간 뒤에 제일 크게 임했다. 어디를 통해서 내려왔다 그랬습니까? 오는 지역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우리은 성자. 아멘입니다. 오리온 성자 열린 공간을 통해서 영광은 이렇게 내려와요. 예수님도 재림할 때 또 새 예루살렘 하강도 다 오리온 성자 열린 공간을 그 길을 통해서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지구에 가장 크게 오는 것이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 이게 능력 이러면 영광입니다. 권세, 능력, 힘.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 권세와 능력과 힘과 존귀와 뭐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능력 이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 다른 데는 영광의 복음이라 이렇게 딱 나와요, 이 어느 신에. 예.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8장 1절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하면 그거가 계시록 14장의 이 영원한 복음이 더 크게 지구 전체를 덮을 때가 계시록 18장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바로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은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요소를 우리에게 죽은 사람에게도 생기를 불어넣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복된 소식, 인생에서 죽을 자가 영생 가는 게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에 대비해서 이렇게 구원하러 오는 시간이 이제 임박해 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한 능력으로 올 때에 해당이 되도록 준비를 해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사상이 먼저 바뀌어져라 이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구나. 영생하는 원리는 영광이구나.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으로 우리가 그때 이제 예수님 부활할 때 영광으로 말미암아 됐듯이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구속의 대프로그램의 종결 영광으로 우리를 6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영광으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 가려고 그때 그 재림하는 그럼 내만 알아서 될 게 아니고 많은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겠네. 이게 새 천사 기별이에요. 그죠?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진리가 바로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진리가 뭡니까? 빛. 예, 빛이고 그 빛을 예수님의 영광이 임할 영광으로 오실 때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오실 때 우리는 빛으로 뭘 알게 됩니까? 빛을 갖게 되면 뭘 하게 돼요? 예언을 하게 되죠. 예, 맞아요.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대표한다. 대표. 그게 대표라는 것은 셋째 천사들이 무리가 많은데 한 단체를 묶어서 대표로 칭해준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많은데 이름 하나는 재림교회에 소속이 되는 누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한다는 말을 이해합니까? 대표한다는 말을 이해합니까? 예, 대표한다. 14만 4천인들도 누구 소속 대원을 말한 게 아니고 대표한다. 666도 짐승을 따르는 무리를 대표하는 숫자다. 이제 대표라는 말이 이해 갔습니까?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냥 이름을 그렇게 칭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전파 범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쟁투 355장 계시록 14장에 있는 내용을 또 확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또 한 천사가 공중에 날며 큰 음성으로 경고하고 예언이 성취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셋째 천사 기별에는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은 경고하면서 계속 아직까지 이해 안 된 들은 성취가 되고 있는데도 경고를 해줘야 돼요. 지금도 예언, 6천년에 대한 예언은 다 개봉되고 다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공개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언을 못하게 되면
6천년에 그 구속의 대경륜이 봉함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의 그 마지막 때에는 개봉되라 근데 지금까지 다니엘서 12장이 봉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다니엘서 12장에 셋째 천사 기별인 1200 미운물이 설 때부터 1290일 지나서 1335일 이걸 예언을 못하게 되면 그게 봉함돼 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딱 이거 개봉되는 마지막 때는 2300주야 끝날 때가 1844년 10월 22일부터인데 아마 우리는 2024년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다니엘서가 봉함이 돼가지고 딱 인봉이 못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큰 음성으로 경고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는 이런 이 운동의 신속성과 자 지금까지 인류가 6천년의 기간을 살면서도 아직까지도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에 지구 전체에 다 전해야 되면 신속성이 있어야 됩니까? 이 신속성은 하나님의 늦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속성이 발생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1800년도에 1840년경에 60년경에 뭐 이때 이게 재정비가 돼가지고 발표되고 2024년도까지 지구 전체에 우리가 다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나라에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은 나라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신속성이라는 이렇게 몇백 년을 해도 다 못 들어가는데 3년 반 동안 하려면 얼마나 신속해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계적 범위를 알려준다. 빨리 전하면 그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의 감동함을 받아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속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저께 올라가는 영상에 나오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렇게 신속성을 증거해 주는 게 하나의 요소가 뭐였습니까? 몇 가지가 올라갔는데 아직 못 들어보셨나요? 그게 표적과 기사예요. 이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 지배권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무슨 강입니까? 나일강입니까? 강이 피가 되게 했잖아요. 그런 권능을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가장 악한 세대에 뭘 준다 했습니까? 표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게 몇 번째 납할 때 나와요? 두 번째 납할 때 나오죠. 그쵸? 이렇게 될 때에 신속성이 발생된다. 이게 무기예요. 말을 탄 자들이 큰 칼을 들고 있었나요? 그 사람들 진짜 칼로가 전쟁한 게 아니고 그들의 무기를 바다 3분의 1 피가 되게 하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약한 사람은 죽게 되잖아요. 그게 큰 칼을 받은 거예요. 그게 무기가 칼을 받았다 하는 게 인장을 딱 떼면은 첫째 인을 떼면 백마가 뭘 탄 칼을 가졌잖아요. 이게 다 신속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범위로 신속하게 영원한 복음이 전달된다. 그래서 그 기별 자체는 그 운동이 일어날 시기에 대하여 빛을 비추어준다. 첫째 천사 기별은 시기 기별이라는 거예요. 1843년 나왔습니까? 예. 두 번째 천사 기별도 시기 기별이에요. 시기가 나왔습니까? 셋째 천사 기별도 시기가 나와요. 언제 미운문이 설 때부터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며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 첫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며 이게 한 번 전했고 다시 전해질 때가 언제예요? 셋째 천사 때죠. 그래서 그 첫째 천사 기별은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 두 번째 천사 기별도 한 번 더 경고해준다.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을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뭐를 알려주는 거라 그랬어요? 알람. 6시에 우리가 6시 반에 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6시에 저는 알람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뭘 알려주는 심판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 들어갈 때는 셋째 천사 기별 때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신속성으로 세계적 범위로 하게 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천사 기별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